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50페이지 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저여 우리를 영원히 계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보이는 주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났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아빠한테 이래저래 해가지고 혼나고 엄마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혼나고 뭐 그런 이야기. 듣다가 보면 엄마에게 혼났던 이야기 이제 아빠가 처음 들을 때가 있고 아빠에게 혼났던 이야기를 엄마가 또 처음 들을 때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거를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이야기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약간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너무 진지하게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니까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혼낼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프다. 이렇게 웃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혼내게 됩니다. 한 번도 혼나지 않고 자라는 자녀 또한 없죠. 보통은 혼낼만 해서 이제 혼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참다가 이거는 뭐 체벌을 하든지 아니면 꾸지람을 하든지 뭐 벌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제 혼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어서 혼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더 아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부모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다면 그 감정까지 고스란히 느끼기는 어렵죠. 근데 부모라면 그때 자녀를 혼낼 때 그 부모의 마음, 혼내지 않을 수 없어서 혼내지만 그 혼냄을 통해서 아파하는 자녀보다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 전체 5장인데 그 중에 마지막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많은 성도들이 잘 읽지 않거나 읽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접해보지는 않았던 성경 중에 아마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레미야 애가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패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경고의 음성, 그러다가 예레미야 당대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매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홍군형을 내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면서 처절하게 고통받는 자녀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묻어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서도 그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서 혼내면서도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그걸 절절히 적어놓은 게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가 너네 돌아와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도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600년 전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압제 아래 계속 눌려 살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더 이상 바벨론의 압제하에 살지 않겠어 그러면서 군사력을 조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자 이것 봐라.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은 나라거든요. 심지어는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이 전쟁하러 가는 길목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전쟁하러 가면서 한번 쓱 밟아주고 가는 정도의 나라밖에 안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이스라엘은 휘청휘청, 유다 백성들이 휘청휘청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꿈틀대는 이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다 다른 동네는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겨두고 포위합니다. 18개월 동안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봉쇄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집니다. 쇠약해진 아이들이 길거리나 엄마 품에서 막 죽어나가고 극한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예루살렘 내에서 막 벌어지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성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무차별 살육을 행합니다. 살아남은 자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마저 약탈하고 거기를 완전히 더럽히고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똑똑한 사람, 귀족의 자녀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끔찍한 죽음과 파괴와 멸망과 부서진 잔해만 뒤섞인 상황에서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울부짖음과 탄식, 애가라는 말이 부르짖음, 탄식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슬픈 노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애가를 가만히 읽어보면 시종일관 어두워요. 그래서 고통의 신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사실은 이게 어디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찬찬히 전체를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장의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유다의 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애가를 읽다가 보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이런 말은 잘 나오지 않고요.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처녀 딸 시온.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처녀 딸 시온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딸 시온, 예루살렘, 유대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너무 많아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 외에 18절, 22절 군데군데 이 비참한 학살과 멸망과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유다 민족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애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가가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지만은 수많은 왕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막대기로 쓰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막 혼내면서 때리면서 부모가 어느 부모가 야 때리는 내가 너보다 마음이 더 아파 그렇게 말하면서 때리는 부모는 없죠. 말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오늘 이 애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애가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지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라디오나 TV를 이렇게 보다가 광고에 나오는 고통받는 가난한 생존의 절벽에 놓여 있는 아이들, 어른들보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게 광고에 이제 공익 광고에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보다가 광고에 그게 탁 나오면 저는 이렇게 스킵합니다. 스킵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듣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선지자는요, 이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절망, 그걸 막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처녀딸 시온이라고 비유하면서 그 처녀딸 시온의 모습이 어떠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냐,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모습으로 선지자는 계속해서 비유해요.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누구도 그의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철저히 버림받은 모습으로 기록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가를 통해서요, 그런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고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나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는 잘 못 보는데, 이 애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생생한 장면, 날 그대로를 회피하지 말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그걸 직시하라라고 말합니다. 생생하게 쳐다보라는, 고통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현재에도 매년 한 차례 회당에서 이 예레미야의 애가서 전체를 낭독을 합니다. 절기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일정 때마다 읽는 성경이 다 다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1년에 꼭 한 번 낭독을 해요. 언제 낭독하느냐? 나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무너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되면 성전에 올라가시죠. 성전이 있어요. 생깁니다. 중간에.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그것을 헤롯 대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성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흐른 뒤에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부서집니다. 완전히 부서져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게 마지막 성전의 잔해예요. 그게 헤롯 대성전 때 무너진 거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일이 일어난 때를 기념하며 지금도 회당에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낭독을 합니다. 한 명이 앞에서 쫙 읽으면 따라서 쫙 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그 고통의 때, 그거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형편을 피하지 말고 주목해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유가 뭘까요? 처참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시할 때 깨닫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두 가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희망 섞인 단어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제가 5장 마지막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5장에 보면
절망 가운데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옛날처럼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던 좋은 관계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그마한 희망의 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이스라엘이 눈물을 다 흘리게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이 다 부르짖게, 그리고 그 부르짖는 고난의 목소리, 그 애절하게 반복되는 목소리를 경청하십니다. 끝까지 들으십니다. 모른 채 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중간으로 신학적으로 막 설명하거나 그들을 누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은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버려진 상태에서 아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고난받고 계시다. 자녀를 때리지만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이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네는 고통받을 만해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에 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부부나 가족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혈연 관계여서가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겪어왔기 때문인 거죠.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만이 아니라 눈물나게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도 함께 겪어온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가족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낄 때에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격려의 말보다 그 자체가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게는 가족이 있다. 그 고통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리 식구가 같이 겪고 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그 슬픔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인내하고 은혜로 기다리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묵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쏙 빼가지고 또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징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우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울 때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함께 하심이, 함께 고난받으심이,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탄식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을 직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잔혹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이라는 원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600년 후에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안에서 잔혹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로마 군사들,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마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받으셨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처녀딸 시온으로 비유한 예루살렘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버림받은 옷이 찢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버려짐이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것과 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당한 그 어떤 고통은 예루살렘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버림받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고스란히 그 고난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그 고난을 견뎌야만 하는 고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더욱 그러한 것이겠죠.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 내가 지금 고통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탄식과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을 때 그분이 함께 계시고,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더 큰 고난을 그분이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비록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 대신 미리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